저희들은 소망이 넘치는 2022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어떻든 2021년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을 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지만 이 한 해 동안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날들은 새날입니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써보지도 않았던 거, 아주 따끈따끈한 새날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1년을 살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그 삶에서 열매를 맺고 그 과실이 주렁주렁 열리는가 하면은 이 한 해 동안 참 수고는 많이 했지만 열매가 없는 그런 삶이 되기도 할 겁니다. 어떻든 누구나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미지의 하루하루를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본 날이 아니에요. 작년에 살아봤기 때문에 지금도 똑같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큰 기회가 될 거예요. 우리에게는 좋은 그런 기회이면서 또 고통스러운 그런 나날들이 될 수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 그러면은 믿음의 조상, 그리고 또는 복의 통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입니다. 뭐 그런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건 훌륭한 답변이긴 하지만 아브라함을 그렇게 단순하게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복의 통로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약속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그는 믿음의 조상이야. 아마 그것이 분명히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 저변에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그 아브라함의 진면목, 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그저 어쩌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래서 운 좋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 이렇게 치부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 이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글을 쓰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성경에서 처음 기록되고 아브라함이 나타났을 때 그때의 모습과 점점 세월이 지나가면서 아브라함의 모습은 많이 바뀝니다. 변화가 있어요. 점점 믿음이 굳건해져요.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모습을 이 아브라함에게서 발견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점점 변화가 나타나요. 그러면서 그의 믿음이 점점 깊어집니다. 원래 그의 고향은 갈대우르예요. 그러니까 위에는 티그리스 강이 북쪽에 흐르고 남쪽에 유브라데 강이 흐르고, 그 아주 비옥한 지역, 초생딸 지역이라고 해서 그 상류에서 아주 기름진 흙을 장마, 우기 때 이렇게 쓸어 내려오니까 남쪽은 농사가 잘 돼요.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예요. 그 남쪽에 있었는데 어떠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이주를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11장 뒷부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부르셨는데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거주합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을 곧장 갔다면 아마 남서쪽으로 갔어야 될 거예요. 서쪽을 향해서. 근데 지금 가 있는 곳은 어디냐? 북서쪽이에요. 방이 좀 많이 바꿔졌어요. 좀 더 멀리 있는 쪽으로 그쪽으로 이주해서 살고 있습니다. 하란에 머물러 있는데 이곳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지 하나님께서는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란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어요. 하란에 있는데 자신의 아버지인 데라가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났는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갈대우르에서 같이 왔는데 하란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여러분, 저희들도 2022년 새해 이제
첫날이라고 해봐요. 어제 하루 살았고 첫 주일을 맞이합니다. 막연해요. 어떻게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갈 것인가? 그저 늘 해왔던 것이니까 일상생활, 그저 직장생활하고 때가 되면 월급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 고향은 큰 울타리죠. 그런데 친척은 뭐예요? 조금 축소돼요. 그것뿐이 아니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뭐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위해서는 모든 아주 가까운 것들, 익숙한 거, 아주 친숙한 이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지역을 복 주실 것으로 정하지 않았어요. 하라는 물론이고 그의 고향인 갈대우르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합니다. 그 갈대우르에서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었어요. 물론 아브라함도 그랬겠죠. 근데 그걸 바로 떠나지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죠. 그의 복의 첫 발은 뭐냐? 그가 익숙해져 있었던 것, 그것으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습관적으로 타성해져서 살아왔던 모든 것을 분리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것이 불쑥불쑥 나타납니다. 그럼 우리는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뭐 이런 거 저런 거. 올해 한 해에는 내가 결단코 담배를 한번 끊어볼 거야. 내가 뭐 술을 끊어볼 거야. 그런 결단은 많이 해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걸 하죠. 올 한 해 동안은 열심히 운동을 해가지고 몸을 좀 슬림하게 날씬하게 좀 만들어 봐야겠다. 뭐 다른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하지만 그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의지력이 떨어져요. 그 필요성을 잘 못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고대사예요. 지금부터 4,000년 전입니다. 4,000년이 넘은 그 옛날에 농경사인데 땅을 떠나서 살기 어려워요. 어디 가서 삽니까? 땅을 떼어갈 수도 없어요. 땅을 팔아서 현찰로 가지고 갈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할 수 있는 일이 마땅치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갈대우르나 하라는 축복의 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보여주시는 비전은 뭐였냐? 12장 1절 하반절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우리는 자주 실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결단하고 내가 결심하고 내가 목표를 세우고 내가 비전을 세우고 그래서 그곳을 향해서 열심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아주 매우 소중해요. 근데 그것이 늘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할 수도 없어요. 실패도 자주 있어요. 진정한 비전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내가 비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땅, 그곳이 비전이에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곳에 가면은 돈이 좀 잘 벌릴까? 이곳에 가면 좀 좋은 일이 생길까? 아이들 교육에 도움이 될까? 우리는 이거부터 생각하죠. 하나님의 뜻이 이곳인지는 우리는 염두에 별로 두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 이곳이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짐작도 안 가요. 하나님은 한 번도 어느 곳으로 갈 것이라는 것을 장기적인 플랜, 이거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네가 얼마쯤 가면은 어느 지역에 가서 그곳에 정착해라. 지역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감도 잡을 수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이게 더 힘들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8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대요. 어딘지 몰라. 이게 더 힘든 거예요. 만약에 갔는데 문제가 있는 곳이면 어떡할 거예요? 다시 돌아올 수도 없어요. 이제 아주 쉽지 않은 길을 지금 떠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냐?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냥 믿음의 조상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여러분, 거기는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후에 알고 보니까 500km쯤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많은 식솔들과 가축을 가지고 그 거리를 가려면은 정 수개월이 걸렸을 겁니다. 별로 전진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결단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주 익숙했던 거, 친척과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는 이 모든 과정들이 수월하지는 않죠. 아브라함에게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향해서 출발하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세 가지 약속을 하세요. 사실은 2절, 3절을 보면 더 많습니다. 그런데 크게 큰 맥락에서 보면 세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준대요. 여러분, 이거 쉽지가 않은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의 나이에 지금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자기 혈육이 없습니다. 자녀가 없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와 조카 롬뿐이에요. 아버지 데라는 돌아가셨고 자기 혈육은 셋이서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뭐냐?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냥 촌부라고요. 시골 노인네예요. 이름도 없어요. 물론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은 있지만 별로 유명하지도 않아요.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유명해지기를 원해요.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어떤 사람들은 스타가 되기를 원해요. 딱 어울리죠? 스타, 별이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좋은 위치에. 그냥 연예인이라고 부르질 않아요. 스타라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벗어나서 복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복 그 자체예요.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복을 내가 생산하는 건 아니지만 그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해서 흐르는 거예요. 누구에게?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어마어마한 걸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하란을 떠나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것뿐이 아니라 3절에도 계속 이어서 말씀하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그가 동달아서 복을 받아요. 그러나 만약에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려니. 괜히 불필요하게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저주가 자기에게 임하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래서 복의 통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족속, 인류가 다 복을 받는데 누구를 통해서 받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복,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내용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복 받기 싫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목사도 복을 받고 싶고, 여러분들도 복을 받고 싶죠. 건강의 복도 받고 싶고, 여러분도 물질의 복도 받고 싶을 거라고요. 근데 그게 전부인가요? 참된 복이 과연 무엇인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흐르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조상 때부터 섬겨왔던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지역을 떠나와야 됩니다. 무슨 미련이 있었는지 몰라요. 갈대우르를 떠나서 바로 곧장 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한참 머물러 있었습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혈통으로 또 그리고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녀들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대요.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큰 복을 주셨다고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래요. 근데 그 지엽적인 것 때문에 우리는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뭔가가 충족이 되질 않아서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앞이 보이질 않죠. 어떤 비전을 세워야 될지. 그래서 우리 삶의 시야가 한정없이 좁아진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을 보였느냐?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뭐 갈등이 없었겠나요? 성경은 말씀하지 않지만 그렇게 즉각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을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반응을 보였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평소에 섬기던 하나님도 아닌데 저분이 말씀하는 대로 내가 출발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대전 살면서 살림집을 직장인이 먼저 다 옮기는 것도 쉽지가 않아서 그게 얼마나 어려워요. 갔다가 잘못해 또 올 수도 없으니까 많이 고민하고 그래서 결정을 내리죠. 분명하고 확실할 때 옮기지 않겠어.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4절에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말씀 한마디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죠. 아브라함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표준이 됩니다. 기준이 돼요. 내 삶의 행동, 내가 무엇을 결정하는데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미지의 길을 가면서 누가 갈등하지 않겠습니까? 올 한 해 2022년 시작하면서 누가 그렇게 룰룰랄라 휘파람 부르면서 쉽게 시작을 할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코로나19 이 팬데믹 상황이 지금 재작년 2020년 1월부터 그랬으니까 24개월 됐네요. 언제쯤 끝날지 몰라요. 이 길을 가는 누구나 갈등합니다. 이 한 해 동안 좋아지려나? 회복이 과연 될 것인지.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였어요. 그가 갈등했거나 고민했다고 하는 흔적을 하나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후에 아브라함에게서 또 그런 모습을 봐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 그는 고민하지 않아요. 그리고 모리아 산을 향해서 3일 길을 갑니다. 여러분,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 아들을 번제물로 잡아서 죽이고 생명줄을 끊어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3일 길을 이 아들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가다가 아니지, 나 이렇게 갔다가 와이프한테 집사람한테 되게 혼날 거야. 큰 난리가 날 거야. 헤어지자 소리 나올 거야. 100세에 얻은 아들인데 돌아갈까? 갈까 말까 얼마나 망설이겠어요. 3일 길인데. 여러분, 즉각적으로 즉흥적으로 가능할지도 몰라요. 근데 그는 3일 길을 그냥 갑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4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 비전이에요. 삶의 목표예요. 근데 롯은 누굽니까? 자기 조카예요. 친족합니다.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아브라함과 롯은 같이 갔어요. 같이 갔는데 비전이 달라요. 아브라함의 비전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간 것이었고, 롯은 누구냐? 삼촌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은 관심 없어요. 삼촌을 그냥 따라간 거예요. 삼촌을 의지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삼촌을 의지해야죠. 큰아버지인데. 그저 그것뿐이에요. 성경에서 이 조카 롯은 약속의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손이 아니에요. 그런 자녀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택하셨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조카 롯은 그를 따라간 거예요. 누구를? 삼촌을. 의지할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 여기서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방 드러나요. 조금 있다가 이제 아브라함의 그 식솔들하고 롯의 식솔들하고 자꾸 충돌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 딸린 식구가 많고 짐승은 많은데 풀을 뜯길 만한 것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큰 결단을 내리죠. 네가 좌하면 나 우할게.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 가고,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게. 네가 동으로 가면 나는 서로 가고, 네가 서로 가면 동으로 가게. 네가 좋은 것을 먼저 선택해라. 결정권을 줍니다. 그랬더니 그가 먼 사방을 다 돌아보죠. 봤더니 참 좋은 곳이 나타난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 소돔과 고모라의 소할 땅이 보이는 거예요. 숲이 우거지고요. 초지가 잘 발달되어 있고 물이 충분해요. 자기 짐승들을 끌고 가면, 가축을 끌고 가면 거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불심판이 임하고 자기 아내는 소돔에서 나오다가 미련이 남아서 뒤쳐다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죠. 롯의 결말은 그랬어요. 삼촌을 따라갔는데 삼촌은 계속 따라다니는 것이 불리하다 싶을 때는 다른 길을 간 거예요. 화려한 곳으로. 아주 자기중심적이에요. 이기적이에요. 나에게 이익이 될 만한 곳으로. 삼촌님 먼저 하시죠. 연세가 많으신데. 그런 양보심도 없었어요. 어떤 사람은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성패는 분명히 결정이 될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식구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가게 되죠. 5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조카 롯도 따라갔어요. 여기 식구들도 많아졌어요. 늘어났어요. 일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가축도 많아졌어요. 여러분, 이것도 고민거리예요. 왜 그러냐면 노인인 아브라함 입장에서 뭐 큰 욕심이 뭐가 있겠어요. 이 정도면 내가 잘 살고 있는데. 물질적으로도 풍성합니다. 딸린 식구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복이 대단한 거라 할지라도 현재는 내가 풍성한 삶을 사는데 굳이 거기 뭐하러 가나 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에 순종하죠.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는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이방 민족들을 다 몰아내시고 살아가기 아주 평탄한 이런 환경을 조성해 놓고 불러주신 것도 아니에요. 갔더니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하란보다 결코 좋은 곳이 아닙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내가 지금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거를 다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왔는데 이곳에 오니까 더 불편한 게 많아요. 정말 그런 모험을 할 만큼 이것이 어떤 장점이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걸 예고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땅이 내 땅이 될 것인가? 그들을 다 몰아내야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 하반절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이가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대요. 여러분, 이 나이면은
도전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변화가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변화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귀찮고 두려울 나이에요. 내가 얼마나 더 산다고 이런 모험을 할 필요가 있나? 그 먼 거리에서 어딘지도 모르는 것을 따라갈 이유가 있나? 그렇게 생각할 만하다고요. 변화하는 거 원치를 않아요. 뭐 지금도 좋은데 뭘 또 변화해? 무슨 사업을 또 확장을 시키겠어, 이 나이에. 편안하게 살다가 그냥 하나님 나라 가면 되지요. 뭐를 또 도전을 해? 이거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이 75세 이 나이에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라간 거예요. 비전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간 겁니다. 그는 순종의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음의 조상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후세에 우리도 그 아브라함을 존경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으로. 그래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걸 끝났다면 아브라함은 그냥 그저 성경에 나오는 그런 사람이 됐을 거예요.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 근데 그는 달랐어요. 그 다음 성경 구절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제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땅이 어딘지 몰랐어요. 미지 땅을 갔어요. 어딘지도 몰라요. 그래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 땅을 밟았더니 하나님의 그제서야 말씀하는 거예요.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거긴지 몰랐죠.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그제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도 살아보면은 한 해가 지나고 난다면은 많은 대책, 그때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많은 답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미정이에요. 미지의 세계예요. 대처할 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미리 알아서 뭐가 걱정이에요? 그렇잖아요? 미리 다 해버리면 되지. 그걸 예측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합당한 비유인지 모르지만 그걸 알았더만 땅값 올라갈 때 가서 내가 손 좀 하지? 그렇잖아요? 어느 회사 주식이 오를 줄 알아서 비더서라도 내가 그거 샀지? 원금을 갖고도 수배가 남을 거니까. 여러분, 합당한 비유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갑니다. 근데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못 가는 거예요. 미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어요.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제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발로 밟고 있는, 디디고 있는 이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전에 하란에 있을 때 보여주신 그 땅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보여주는 그 과정을 건너뛰고 결과물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란에서 고가도로를 거쳐가지고 순탄하게 목적지에만 도착하는 거. 여러분, 그런 일은 없어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 과정을 가야 돼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분을 의지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가겠어요? 의심의 눈을 가지고 갈 수가 없죠. 땅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비록 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은 있고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는 있지만,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목적은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7절 하반절에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땅이다, 바로 이 땅이 너와 너희 후손들에게 주는 땅이다 말씀하셨을 때 그곳에다가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왜 쌓았을까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쌓은 거죠. 이거는 그냥 주어진 제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지까지 무사히 나를 인도해 주심에 대한 감사의 제단이에요. 아, 내가 여기 왔구나. 언제쯤 도착할지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왔는데 비로소 이제 내가 도착했구나. 기쁨의 제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린 거예요. 말씀이 성취됐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됐어요. 그래서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8절에도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서도 북쪽에서 점점 남쪽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꿈대로, 비전대로 그 땅을 다 지금 밟고 내려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베델과 아이코 중간쯤 왔어요. 예루살렘에서는 좀 더 북쪽이죠. 그곳에서 제단을 또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찬미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우리같이 성전이 어디 있어요? 제단을 쌓으니까 아마 평평한 돌을 주워다가 잘 쌓아놓고 상과 같이 쌓아놓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깨끗이 한 다음에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죠.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예배 드리는 것은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배가 그냥 나옵니까?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지 않고는 예배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우리가 기뻐할 수가 없어요. 이 아브라함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불렀어요. 근데 그가 누굽니까? 평생을 우상 숭배하는 데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기도 우상을 숭배했어요. 근데 이제 그 모든 거로부터 분리돼서 하나님만을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런 삶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이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야, 복의 통로야, 믿음의 조상이야, 그 정도에서 묻혀 있으면 안 돼요. 모든 것을 분리시켰고 그곳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어느 곳에 가든지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자 그의 후손들 중에서도 그 할아버지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손주 야곱. 야곱도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베델에서 단을 쌓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소원하죠. 이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순종과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 아브라함의 예배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거를 통로로 해서 흘러 넘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 받은 것만 내 자손들을 생각하는데 그 복이 아니에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여러분, 돈을 물려준들 이게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몇 대를 가겠어요. 저희 아내와 저는 한 이틀 전쯤에 이틀쯤 된 것 같으네요. 2, 3일 전 저녁에 유튜브를 통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나오는 걸 봤습니다. 미국 시민들 중에 유대인들은 0.2%, 저희 집 사람하고 저거 분명히 봤어요. 얼마 안 돼요. 근데 하버드 대학하고 예일 대학이 나오는데 하버드와 예일에는 그들 믿음의 공동체가 있어요. 동아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하버드 대학과 예일 대의 재학생들 중에 20%에서 30%가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0.2%가 퍼센트로 따지면 0.2%만 하버드를 다녀야 돼요. 1000명 중에 유대인들이 2명밖에 없어요. 근데 하버드 대학,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에 몇 명이 다니고 있냐? 300명이 다니고 있는 거예요. 예일 대학도 200명이 넘는 거예요. 1000명 중에. 여러분, 이게 그냥 나온 것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순종과 믿음과 예배 가운데 그게 복의 통로가 돼서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저 집사람한테 제가 그래서 저 우수한 대학에 탁월한 대학에서 탁월한 학생들이 유대인들에게 나오니 저들이 사회 지도층이 되면은 저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동양인은 몇 프로 안 된대. 중국하고 한국하고 일본하고 뭐 인도하고 다 합해 인구가 얼마나 많아요.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넘죠. 그렇다고 해서 하버드 대학의 절반은 우리는 차지하고 있지도 못해요. 몇 프로 되지도 않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우리의 삶이 중심이 될 때 하나님의 놀라신 복이 우리를 통해서 흐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은 무엇이냐? 예배의 복이에요. 우리는 후손들에게 믿음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예배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장장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500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여행했습니다. 근데 그의 나이가 75세예요. 뭐 바랄 것도 없을 만큼 자녀만 없을 뿐이지 잘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것을 결단하고 다 뒤로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을 향해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예배 회복의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어야 돼요. 지금까지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미래에 주실 그 은혜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축복을 주실 겁니다. 우리도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새해도 예배에 성공하고,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 내가 예배의 통로가 돼서 예배의 유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